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시고 또 이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시간에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과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강팍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강팍이라고 써 있어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만 있고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냥 강팍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강팍 이렇게 돼 있어요. 강팍. 제가 발음을 하다 보면 강팍이라고 할 때가 좀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좀 어색하죠?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앞에 7절서부터 한 11절까지가 그 줄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건 인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앞에서 따온 겁니다. 앞에서 따온 인용이 좀 길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에다가 그 덩어리가 커지면 보통 글을 쓸 때 그렇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서 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 밀려 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몽땅 다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95편에서도 7절서부터 11절까지 별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요.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그 시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19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4장 1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4장 11절까지 설교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걸 제가 믿고 어떻게 해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에 인용한 문구 그대로,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한, 어쩌면 해석한 내용의 한 단락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4장 잘 할 수 있으면 11절까지 아마 2단락쯤 더 될 건데요, 이 시편 95편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성경 본문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이 그래서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인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준비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7절부터 11절은요,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예수의 충성을, 우리 주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그 충성이라는 건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미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몽땅 다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겁니다. 해야 되는 건 끝까지 견디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뭐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히 붙잡는 것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견고히 붙잡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니면 시편에 기록되기를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앞에 1장 2장에서도요 계속해서 성경 앞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이건 죽은 말이 아니에요. 어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시편이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거지만, 그래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조금은 문자적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여전히 문자적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이르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기서도예요. 과거와 현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는 히브리서 처음서부터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책 하나를 꺼내서 먼지 털고 거기에 있는 지혜 하나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분명히 성령이 이르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떨리는 거죠. 말씀을 읽고 꺼내 읽는 것 하나 자체도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 오늘은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 봉독하는 분들을 따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건 그냥 예전에 있는 책 한 구절, 재미있는 책, 아니면 교훈이 되는 내용 하나, 그거 하나 먼지 탁탁 털어서 좋은 말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봉독하는 분들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읽는, 그분들이 읽는 그 말씀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성경 봉독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단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견고히 붙잡으려는 자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성령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다 하며 여기 시편 95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습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우리의 삶 지금이 그렇게 많이 달라 있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정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 본문을 정하고서는 그때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때 사건이 오늘의 사건과 다르지 않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들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들, 그 상황들과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5편을 노래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례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시편 나중에 히브리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여전히 약속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약속을 따라 걷고 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아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더 귀중한 약속, 소중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도 걸어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과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 안에 걷고 있으나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걷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주의 품으로, 주의 안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시편 95편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그 장벽은 무너진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 뭐요? 성령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지교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95편을 벌써 펴보셨을 거예요.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시편 95편에는 무리바, 마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그 지명이 안 나오네요. 시편 95편을 인용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인용해놨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 차이가 나는 거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걸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걸 우리가 들고 있어요. 이 당시 신약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히브리어 성경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는 있었을 것 같지만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건 그 셉튜아진트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어서 인용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을 해서 갖고 있어요. 거의 유사하지만 때때로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무리바 그리고 마사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무리바 마사라는 이야기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셉튜아진트로 헬라어로 바꿀 때 그 말들을 뺐어요. 그 말들을 바꿔서 그냥 격동함, 시험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싸움, 분쟁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편 95편을 찾아봤는데 이거 너무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건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결국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게 맞아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여기 보면 또 하나 다른 곳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됐어요. 하지만 원래 앞에 있는 시편 95편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그건 좀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바꾼 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다시 그 이야기를 하죠.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노하신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위에 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를 본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거 40년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본 시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40년의 시간을 똑같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한 시간이었기도 하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처음 역사를 기록했던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자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옷을 지어서 입힌 그 떠나는 그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거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광야 40년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선물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동시에 내가 그들을 노했던 시간, 내가 진노했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죠. 그 다음 세대였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범죄했어요. 아들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제 떠나가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떠나가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대요. 너를 죽이는 자 내가 7배나 내가 갚을 거다.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내가 갚을 거다. 너 내 보호 아래 있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가인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시죠. 에덴의 동쪽에서 거하는 이 가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심판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비와 심판은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건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 가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은 조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래요. 광야의 40년의 시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본 시간이라고 적어놓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진노하고 화나고 그들 때문에 걱정하셨던 4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꽤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꽤나 많은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있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과 두려움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심판과 그 자비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어쩌면 서론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고개가 갸우뚱할 만한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 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설교하냐? 12절 보시면 요 시편 95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95편 한번 펴시죠. 도대체 시편 95편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이건 많이 불렸던 노래입니다. 간단한 노래예요. 오라 그래요. 오라. 시편 95편 보면 시작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라. 여기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야.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즐거이 부르며 나오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나오라고요? 감사하고 노래하며 나오래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나오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하이라이트는 8절이죠. 이르시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자, 노래하며 나가자. 다 와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나가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런데 경고가 하나 붙은 거죠.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왜? 모리바와 마사의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두지 않으셨대요. 내가 노하였고 내가 경노하여서 이들을 내 안식에 들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노래하며 오히려 마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시편 95편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왜 이 노래가 중요합니까? 왜 이 찬송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가 그래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제일 유명한 쪽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깨뜨리셔서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좌로 나아가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가 거기 있어요. 거기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리로 우리는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시편 95편이 중요한 거죠. 왜? 시편 95편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가데스,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 일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뭐예요?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데스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냈던 그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놓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절망의 말들을 합니다.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걸 붙잡지 못합니다. 6절에 돼 있죠. 너희 맡은 거, 너희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가데스 바데아, 가데스에서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가데스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견고히 붙잡았던 것들을 놓칩니다. 처음 받았던 걸 놓쳐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에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강팍해졌대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강팍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해서 그거 강팍해졌대요. 너희들의 마음을 마음이 굳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련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치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래서 노래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부들부들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래요.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굳은 마음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꿇어 경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노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강팍한 마음이 아닌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아닌 삶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고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이 설교가 전해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죠.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그래요. 앞에는 3장 1절에서 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하지만 12절에서는 조금 뭐예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염려하래요. 걱정을 하래요. 걱정할 만한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가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들이에요. 히브리서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데스라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식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들, 소망의 자랑과 담대함을 붙잡았지만, 견고히 붙잡았지만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는 아슬아슬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뭘 들었어요? 염려했어야 됐어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조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오늘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날들이에요. 오늘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오늘이 내가 노래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교만함으로 내가 서는 날이에요.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몽땅 다 사라지는 염려에 눌려서 내가 노래하지 못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염려해라, 걱정해라, 조심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만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뭐라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돼 있어요. 강팍해 됨이 뭔지는 시편 95편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굳은 마음 아니에요. 시편 95편에서 분명히 맥락을 전해놨어요. 가데스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피차 권면하래요.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과 가데스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전히 노래해야 된다라고 부추겨야 돼요. 무릎을 꿇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왜? 지금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지금 내가 돌이킬 수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노래할 수 있을 지금,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들을 권면하랍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데스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확실하다고 붙잡았던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앞에 우리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거기에 참여합니다. 죄의 구원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 그 삶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에서 그랬어요. 가데스에서 이 사람들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15절에서 다시 설명하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노하셨던, 하나님 화나셨던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노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구원받았던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 처음에 있었던 확실한 것을 붙잡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다 무너져 내렸던 거 아니냐? 너희들 처음에 붙잡았던 거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붙잡아야지. 한번 붙잡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몽땅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죽었냐? 애굽 사람이 죽었냐? 아니다. 구원 얻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처음에 확실한 것들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죽은 거 아니냐 묻는 거예요.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디서 난데없이 떨어진 악당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뽑히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냐?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더냐?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죄 지었습니까?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범죄했대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았던 그 사람들이야.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순종이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가 굉장한 점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말 그 자체가 그래요. 피스테오라고, 믿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A가 붙은 반대가 돼요. 아피스테오, 믿지 않는다,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믿음이 없는 거, 불순종, 헬라어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예요. 믿지 아니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히 했어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너희들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 경노하신다. 너희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위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한 가지예요. 주의 임재로 나아가려면, 뭐 그런 찬송들 많아요. 어쩌면 클리셰예요. 너무 많이 쓰는 말이라, 너무 달고 달아서 그 의미가 뭔지를 잃어버린 말이 되어버릴 만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주의 임재로 나아가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이것도 찬송 가사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이스라엘 가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가데스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가졌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 망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임재로 나아가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그 쉼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답니다. 바로 그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95편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오라였어요. 오라,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누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누가 안식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곳에서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소망들을 누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강팍해 말해요. 굳은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견고히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붙잡는 건 뭐냐? 다른 것 아니라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다.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 시편 95편에서 알려줘요. 강팍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안식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그것들을 다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노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 노래와 감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선포될지를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릎을 꿇으라고, 경배하며 나오라고 시편 95편이 충고해요. 그 말씀 본문 그대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남을 비난하는 마음과 깊은 후회들입니다. 그것들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들은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후회가 많은 사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합니다. 안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들 누리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여전히 남을 비난하는 마음들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 누리지 못합니다. 깊은 후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와라 하실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여전히 깊은 후회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후회,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남을 향한 비난,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오라고 얘기해요.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 못하는 굳은 마음, 그 강팍함을 버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무릎 못 꿇어요. 내가 어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데스에서 그 정탐꾼 10명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책임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지파들마다 지도자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에요. 자기의 친척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뽑힌 사람 12이 갔던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에서 굳은 마음은 뭡니까? 과도한 책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치료한다, 내가 먹인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과도하게 그 모든 것들이 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안식을 누리게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살아가게 할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강팍한 마음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뭐예요? 그 소망의 담대함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큰 이가 계신 거예요. 세상은 분명 우리보다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는 세상보다 큰 이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거 인정 못하는 겁니다. 악당들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기의 짐을 메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자. 누가 그것 누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95편 6절에서 그러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내 양이다. 너희는 내 손의 양이에요. 내 손의 양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신대요. 이 말씀 듣기를. 성령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매일 우리를 피차 권면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손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주의 임재로 나아가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내 모든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고 내가 후회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 이곳 예배하는 자리에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들 가데스예요.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앞에는 적군이 있고요. 이거 건너가면 죽을 것 같은 그 세상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도 내가 견고히 붙잡을 수 있냐? 오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의 담대함, 그 자랑을 견고히 붙잡으면 그의 집이라. 충성하는 아들이, 그 충성스러운 아들이, 신실한 아들이 다스린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가지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놓습니다. 무릎 못 꿇습니다. 감사는 흘러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들어야 되는 말씀, 오늘날 너희가 이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면서 전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구약성경에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은 애굽의 바로였어요. 바로의 강팍함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열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야비한 인간, 욕심꾸러기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것 내려놓지 않고는 소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금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곳이에요.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그 자리들에서도 강팍함 없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노래하기 시작해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노래하고 또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요,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냥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줘.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아라. 내 앞에 나와 안식을 누려라. 하지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고서는 오지 못한다. 성령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팍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시편 95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노래하세요. 정말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냥 노래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왜 노래 못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무슨 독불장군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약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찬송하세요. 노래하세요. 정말로 노래하세요. 정말로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세요. 그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주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힘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붙잡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안식에,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누가 약속에 들어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릴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가 약속하신 그 안식의 삶을 누릴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무슨 코드가 적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들, 눌러야 되는 비밀번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고 감사로 노래하며 나에게 나오라고. 너희 마음을 꿇어 주 앞에 경배하며 나오라고. 네가 책임지는 삶 아니라고, 주가 책임지는 삶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손의 양이다. 너희가 오늘날 이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이 노래하고 찬송했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이 말씀에 또한 감사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소망의 담대함, 그 자랑을 붙잡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식이 주가 약속하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기 위하여 또한 예배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출발점, 바로 그러한 오늘 구원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